오늘 설교 제목은 여름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얼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삼켜버리를 강렬한 태양이라도 나뭇잎 하나로 그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너무나 안녕으로 인사하고 싶은 건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정주희 말고 한아름 자매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아름 자매가 한 3주간 굉장히 아팠습니다. 폐도 아프고 그래서 어쩌면 펫CT를 찍어야 될 정도로 아프고 제가 신방 전화를 하면 이게 거짓인가 의혹이 될 정도로 기침을 많이 했어요. 농담이에요, 우스갯소리예요. 그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 성근이도 살이 많이 빠졌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둘이 굉장히 아팠는데 이렇게 함께 올 수 있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매우 무더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입추의 언덕을 지났습니다. 벌써 아침과 저녁 바람결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이 여름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여름도 가을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는 세상사가 이어달리기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성취해서 우리가 성취하고 누린 걸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이룬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겸손입니다. 누군가 성취해주고 누군가 이루어진 걸 우리는 대신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 자원, 기회, 시간들을 향한 가장 바른 태도는 뒷사람을 위한 씨뿌림, 이것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 뒷사람, 내 후대사람도, 내 아이들도 나의 공간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주 동안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문제는 온 세계가 염려하고 다시 논쟁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도 이것이 과연 다음 세대와 전 세계를 위한 바른 결정이었나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연이라는 공간을 쓰레기통으로 인식해서 그렇게 오염물을 투기해도 되는 건지 우리는 정말 의식을 갖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독립투사들을 향한 시대적 논쟁은 굉장히 굉음이 심했습니다. 귀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추석을 맞이해야 될 서민들의 눈물과 아픔에는 정작 무음을 내고 있는 어떤 태도들의 노여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실 중요한 날입니다. 세계 자살 방지의 날입니다. 매년 9월 10일이 되면 자살을 방지하자라는 그런 운동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국가적인 학습을 합니다. 국가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학교 교육, 그 다음에 관청, 군, 시스템, 모든 공공성과 대중성들이 다 이 자살 방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압도적인 1위의 이유는 충동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충동이 삶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슬픈 건 정작 세계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은 한 번도 국가적인 학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말 마음 모를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죠. 이번 주 8일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6.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강진으로 600명이 사망을 하고 특이하게 300명이 다쳤습니다. 원래 다친 이가 많은데 이번에는 사망한 이가 2배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신길동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합시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모든 걸 품에 삼키고 하는 기도, 어쩌면 그 기도의 의무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큐티의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어머니 잘 보이세요? 네.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열왕기서는요, 성경은
열왕기라는 성경은 배경을 잘 알아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의 목적 자체가 어떤 배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시대적 화두와 배경을 이스라엘의 관점,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종교로 재해석하고자 만든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왕들의 역사서 같지만 이 성경을 만든 목적에는요, 고대 근동에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만든 성경입니다. 그런 열왕기상의 시작은요, 참 재미있게도 정권이 교체되는 배경으로 성경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다들 큐티를 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큐티 책 다 사셨죠? 안 사신 분 손. 양심껏. 오, 임성근 안 들었네. 우리 목자들 꼼꼼히 챙기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큐티 책 꼭 사셔야 돼요. 꼭. 제가 지난달 어떤 모 친구는 큐티 책 사는 게 2주 지나니까 아깝고 3주 지나니까 아깝고 4주 지나니까 아까워서 다음 달 거 산다는 그 3,500원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해서 아메리카노는 4,000원, 5,000원 뭐 먹는데 3,500원은 아까운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논리예요, 이상한 논리. 자기가 마귀에게 쏟고 있다라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형주가 하면 제일 크게 했어. 형주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 주 동안 큐티를 해봐서 알겠지만 노년의 다윗, 열왕기상의 시작은 노년의 다윗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아도니아, 그리고 잠잠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솔로몬이 무대에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8번째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참 어려운 역학관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만 이 역학관계로 성경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을 잇는 사무엘 하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역학관계로 성경을 끝맺음합니다. 그건 뭐죠? 노년이 된 다윗, 그리고 그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살인하고 이스라엘의 민심도 뺏고 다윗의 후궁까지 모두 범한 압살롬. 그들이 결국 싸워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 왕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압도적이었던 압살롬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은 그 모든 것들이 정리하고 또 중요한 힘이에요. 정리되고, 여러분 이런 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리하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힘. 정리가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하고 주목해야 될 겁니다.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모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자리를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고대 근동의 주인도 이스라엘의 열왕기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쯤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언약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헤세드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유효한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과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정말 방법론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여러분 영적인 결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신앙의 연습은 마음의 도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의 방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잊지 맙시다. 솔로몬도 그렇게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요, 사울과 다윗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과 다르게 그가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물론 1,000번제의 논쟁은 여러 번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한 번에 1,000개의 제물을 다 번제를 드린 건지, 아니면 1,000마리를 번제한 건지, 뭐 그건 지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1,000번제를 했고 그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그는 감히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왜냐면요, 다윗, 사울, 그들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이런 개념이 그 당시에 어색하고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흔쾌히 너무 기뻐서 하늘의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 그런데 이제부터 본문의 난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상당히 의도적인 본문이에요. 위대한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어떤 성격이고 그것이 무엇에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문. 열왕기,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태동, 고대 근동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한 개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결국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그 성격은 뭔지를 알 수 있는 의도적인 본문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어오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야 이거리라 하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증거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지혜 이소부화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지혜가 어떻게 쓰이고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어떤 여인이 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명의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연인은 살아있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게 네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어머니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런 거 찾는 거, 친자 소송, 간단한 문제죠. 머리카락 두세 개만 있으면 DNA로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요 사실 단순히 친모를 찾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심층적으로 보면 더 복잡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봅시다. 그 설키고 얽힌 것들을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바라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아멘. 두 여자는 한 집에 살았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두 여자가 모두 임신했습니다. 두 아이의 출산일 차이는 몇 일이죠? 4일입니다. 3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마도 그렇다면 이 두 여자는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계속 함께 했을 거예요. 아이의 이름도 함께 짓고 아이의 미래도 그려봤죠. 그리고 두 명은 상당히 친했을 겁니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은비도 가끔 부부 모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조중동 모임. 아, 조중동은 신문이지. 그 조리원 동아리 뭐야? 뭐야? 뭐 조동기 모임 아무튼 뭐 있어요. 조리원 동기 모임만 나가면 늘 상현이랑 싸우는 거예요. 왜? 상현이가 못 해준다라는 걸 거기서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 그거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미안. 여러분 상현이 같은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그 조리원 동기 상당히 친합니다. 왜? 아이를 같이 낳고 기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곧 출산을 하는 박수진 자매 그리고 또 정현미 자매 조리원 동기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어쨌든요. 그들이 함께 친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거예요. 뭐냐면요. 둘이 한 집에 살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요. 이 아이를 죽인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둘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즉, 둘 중에 한 명은요, 살인죄예요. 이게 단순한 관점에서 친모를 찾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오늘 본문을 국어로 보면요, 마치 어머니가 실수로 아이를 깔고 누워 잔 것처럼 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뉘앙스가 이미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정말 그렇게 실수로 아이를 깔고 누워서 잘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로 눕다는 샤카브예요. 샤카브. 이건 무슨 잠이냐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진 잠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불에 눕는 잠자리, 그게 샤카브예요. 샤카브의 용례는 뭐냐면 주로 성관계를 할 때, 아니면 이 잠자리로 누군가를 유혹할 때, 아니면 이 저녁에 계획적인 살인을 하려고 누울 때, 그때 샤카브예요. 그때 샤카브. 어쩌면 이 둘 중에 한 명의 여인은 자연스럽게 실수로 아이를 깔고 뭉개로 잘 확률도 있겠지만 사실 샤카브 하나만을 본다면 의도적으로 성경에 썼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이를 죽인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실제로 이 본문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한 사람이 제 아내밖에 없으니까 내 아내가 미소를 깔고 눕고 잘 수 있나?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아빠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엄마는 불가능해요. 엄마는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깨고 일어나고 아기가 뭐 토했는지 잤는지 쉬를 쌌는지 똥을 쌌는지 그거 계속 막 해요. 그 어머니예요. 여러분, 어머니 모성애가 대단한 게, 그래 막 새벽 2, 3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막 아기 기저귀를 갈아줘요. 그리고 아기가 땀이 났는지 막 진자리 마른 자리 진짜 이거 해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미소야 잘 자 그러고 이마에 뽀뽀를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좀 팔을 뻗고 자잖아요. 더워! 저한테는 사자처럼 그러면서 아이한테는 한없는 천사가 돼요. 어쨌든 깔고 누워 잤다. 그런데 의도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절도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아, 미안해요. 우리 그거 읽었죠? 또 더 중요한 건요, 의도적으로요,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20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품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멘.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이도 바꿔치기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의도성을 갖고 있고 목적을 갖고 기록된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지혜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2번 강조했지만 이 지혜가 무엇인지,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차이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솔로몬의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들아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구나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불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솔로몬은요, 매우 단순하게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두 여자가 모두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를 갖고 오라고 하냐? 단지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반반치기도 아니고 너무합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진짜 지혜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과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른 채 이 사건을 한번 대해 봅시다. 여러분, 과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나누어서 죽이는 건 애꿎은 아이 하나만 더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 사건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라고 쳐봅시다. 산모에게는 2배 아니 200배 넘는 상처를 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따위가 무슨 하늘의 지혜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거는 애들 장난도 아닌 거죠. 우리 모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게 을의 우리 신앙의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다들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을 거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교회에서 을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때요? 다들 대학 잘 가셨나요? 박인혜 너 잠언 한 10번 봤지 너는? 남들 하루에 한 장 보라고 그러면 쟤는 하루에 10장씩 더 지혜로워질 줄 알고. 여러분들 질문해 봅니다. 그 시절 우리가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서 혹은 기도를 하면서 구했던 지혜는 여러분 정녕 어떤 겁니까? 그건 결국 남들보다 수능을 더 높게 받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맞추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단축해서 확 짚고 맞히는 거.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우리는 신앙으로 구한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수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름하여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예요.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인 페르마가 그가 못 푸는 문제를 내놓고 죽었어요. 보여주세요. 이 페르마의 난제인데 수학 좀 박목자 수학 좀 하잖아요. 이거 풀어봐요. X의 n승은 Y의 n승은 Z. 이게 숫자도 없고 이게 뭔가. 이게 뭐냐면 n이라는 지수를 3과 5라는 공식으로 찾아내는 문제예요. 3과 5를 써서 이 z라는 공식이 x 플러스 y의 n수의 자연지수가 되는 문제예요. 자연수의 문제, 자연수 문제. 이걸 치환하면 이렇게 돼요. 1 더하기 1은 지수는 과연 2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여러분 근데 이게요 350년 동안 안 풀렸다가 351년째에 풀렸어요. 풀렸어요 실제로. 1990년쯤에. 여러분 잘 봐요. 350년 동안 안 풀린 문제를 우리가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과 시간과 그런 기술로 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350년 말고 하나님 나 3.5초 만에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는요 3, 40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목적이 뭐예요? 한 100명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떤 지혜가 있으면 10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100명이 되면 우리는 꿈을 이룬 건가요? 100명이 되는 교회는 뭘 꿈꿀까요? 그럼 한 300명 되는 걸 꿈꾸겠죠? 그러면 여러분 300명 되는 교회는 꿈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300명 되는 교회를 뭘 꿈꾸겠어요? 그 한 1000명 되는 거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논리라면요. 여러분 1만 명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겠죠. 여러분 순복음 교회는 에덴 동산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중간에 선악과 있고 막 사람들 빨고벗게 다니고 그런 관점이라면 여러분 이 땅의 지혜는요. 다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이해돼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를테면요, 인생의 문제를 수도쿠, 다 알죠? 수도쿠로 이해해서 이게 막 빈칸도 생기고, 검은색도 생기고, 막 알 수 없는 것들을 어떤 수화식을 잘 파악해서 해결해내는 것. 여러분, 그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혜로 이해해요. 사실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지혜를 구해요. 목적에 이루기 위한 판단, 기준, 능력, 그걸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지혜겠죠. 없는 걸 이루는 거, 안 되는 걸 해결하는 거. 여러분, 근데 솔로몬의 이 행위를 봐요. 여러분, 아이를 가르라는 그 말에 여러분,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이를 가르라는 말이 여러분, 진짜 최악의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하늘에서 온 지혜일까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알고 내 것도 되게 알고
아멘. 우리는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결말이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쉽게 넘어갈 본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고대 근동을 보면 이 지혜의 이야기 하나로 이게 고대 근동에서 한 30개로 수출이 돼요. 여러분이 성경 본문에 하나밖에 없지만 이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왔다. 그 시바 여왕. 여러분 재밌죠? 그 사실은 원어로 하면 스바죠. 스바 여왕도 솔로몬이 몇 개 해결한 난제 중에 하나 중에 이걸 들었을 거예요. 이게 번역과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 판결에서요, 한 가지 우리 나오는 재밌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요? 정말 살아있는 자기의 자녀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포기해요. 아기를 포기해야 아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녀가 마치 게임에서 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모가 아닌 그 사람에게 자녀를 주므로 자기는 정말 루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판결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왜 그러냐? 솔로몬은 중요해요. 잘 들어요. 이 판결 하나로 당시 사건을 관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게 한 가지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고 발견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따라볼게요. 모성애. 우리가 생각할 땐 여자가 모성애를 갖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열고 있는 이 두 여자의 정체예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실 이 두 여자는요, 창녀였어요. 지금부터 이 표현을 많이 써야 되는데 모두가 불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그걸 말하고 그걸 의도하기 위해 이 본문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성서에는요, 창녀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창녀를 이야기하는 케데샤. 당시 성전 창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반적인 창녀를 이야기하는 조나. 그런데 이 조나, 일반적인 창녀가 또 2023년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막 술집 여자, 그런 여성으로 절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왜? 당시 고대 근동의 매춘부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부모에 의해서 팔린 여자들이에요. 고대 근동은 그런 게 너무나 슬프지만 역사 일부에 있었어요. 생활의 일부에 있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조나예요. 그들은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현상은 그들은 결혼할 기회도 없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걸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실제 현상은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그들은 살고 있어요. 더 나아가 더러는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근데 너무나 슬픈 건 그런 그들의 임신과 출산의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 구석에서 모서리에서 구겨진 채로 살아갑니다. 수치심을 다 참아내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회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무도 이들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들이 가진 아픔, 슬픔, 고품, 그런 품계를 이해하지 않고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지혜의 이소부화가 아니에요. 친모 찾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어떤 대상을 만나고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그건 상당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 뭐냐? 그 상징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가장 슬프고 어렵고 괴로운 사연을 가진 구석에 있는 사람들, 구겨진 채로 사는 사람들, 내가 조나인데, 창녀인데 임신하고 출산까지 한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뭘 발견하냐?
그들의 괴롭고 아픈 사연을 발견해주고 그들의 생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성애가 있다는 걸 발견해줘요. 마치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아이를 살릴 만큼 뜨거운 마음들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모성애. 물론 어머니로서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어색한 이야기입니다. 무시당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발견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사건을 관찰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봅시다. 이게 생각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먼저로 이게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 고발 사건입니다. 당시에도요. 사회적 구조가 있어요. 더 체계적이에요. 어떤 고발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1차적인 재판은 하급 재판관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또 고소를 하고 상소를 하면서 상위 재판관으로 가는 거예요. 최상급 기관이 누구에게까지 이 사건이 올라왔어요? 왕. 지금 솔로몬이 이 사건을 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의 최하층, 그들의 소리, 사연, 그들의 삶에 뭉치고 흐르고 맺히는 것들을 왕이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나라의 왕은요, 그 관심 갖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을 이루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 지혜는 이런 데 사용해야 돼 라고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위대한 이유,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애당초의 이유,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도 동일하게 이 이유입니다. 우리 토요일 큐티입니다.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봅시다. 길지만 너무 중요해요. 천천히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 거기까지. 7절, 8절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다윗을 대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셨다. 종은 작은 아이라. 근데 난 작은 아이인데 백성들 가운데 있다. 빨간색.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그 다음 9절 말씀 봐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0절 다 같이 하게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성서신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요, 진짜 희귀한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걸 구했는데 내 마음에 드네. 다윗 마음에 합한 자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야, 너 이걸 구했구나. 근데 이거 진짜 내 마음이었어. 나 이거 진짜 구하길 바랬어. 이거 진짜 내 마음에 들어. 1000번째를 드렸을 때 저는 1000번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가 1000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야기, 파란색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역대 왕들을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듣는 마음. 소페르 히메르. 듣는 귀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선하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왕들이 이거 안 했거든. 대부분 왕들 뭐 했냐면 전쟁하려고 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고
자기 왕관을 더 높이려고 하고 솔로몬이 머리가 진짜 이미 좋은 거예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 마음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왜 왕이 됐을까? 나는 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듣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대답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구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대답도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11절 봅시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11절 너무 중요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잘 들어봐요. 네가 이것을 구했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 말대로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고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다. 너 다윗보다 더 대단한 사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부귀, 장수, 원수 멸망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자주 구하고 간구하고 청원하고 탄원하는 거 아니에요? 장수, 부귀, 그리고 또 우리만 더 빛나고 발견되고 탁월하기 위해서 우리도 구합니다. 뭘요? 하늘의 지혜를. 그런데 그거 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어떤 큰 매개가 존재하지만 그 지혜는 그럴 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진심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상당히 기복적으로 기도한다고.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박지원이는 1000억대 자산가가 될 거고 박주영이도 한 1000억대 자산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 형주는 뭐 가장 큰 부자가 되겠죠?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박 목자는요, 세상을 12번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바래요. 진심이에요. 정말 많은 부를 가지기를 바래요.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래요. 그런데 이런 표현 용서하세요. 그런데 심하지만 들으세요. 그게 고작 나의 아가리 채우기 위한 거라면 그게 여러분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만 빛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런 화려함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아가리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다섯 달 볼게요. 큰 사람.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는데 응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겠고 너 다음에도 이런 사람이 일어남이 없음이라. 야훼는 그가 큰 사람, 정말로 큰 사람, 큰 산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참 좋은 사람, 국어적으로 표현하면 선한 사람,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스스로 크게 차려입고 살려입은 사람 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요, 길거리에 나가도 많아요. 제가 이거 비하 발언 아닌데 어쩜 비하 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필리핀 갔거든요. 한국 어떤 젊은 여성이 나도 그게 가짜인 줄 알겠어. 루이비통을 찾는데 L이 꺾여 있어. 왜 가짜 그걸 크게 입어요? 크게 매요. 물론 로고가 떨어질 수도 있지. 근데 상당히 가짜같이 보였어. 왜? 큰 사람. 스스로 크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큰 사람 아니에요.
역사를 보세요. 큰 사람은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엄마 말고 여러분의 어머니요. 우리들의 어머니. 왜 큰 사람이에요? 살리니까. 먹이니까. 생명을 새롭게 하니까. 여러분 이걸 더 영적인 차원으로 더 실제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건 우리만 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허황된 말이에요? 제가 막 강남 8학군에 있는 부모들이 가지는 꿈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 리서치를 보고 화가 났어요. 진짜 막 이거 막 모니터를 막 보시면 돈 아까우니까 못하겠지만 모니터를 막 꺼버리고 싶었어요. 강남 8학군 안에 아이에 있는 부모들은 평생 이 얘기를 100번씩 해준대요. 너는 외교관이 될 거야. 너는 정치인이 될 거야.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강남 8학군 아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는 내 슬퍼서 말을 안 하겠어요.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더 나아가 진짜 이런 말도 한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학습의 언어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듣지 마요.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라서 우리 가정에서 야, 건강하게만 커. 이 나쁜 말 아니에요. 나쁜 말 아닌데 대충 살아도 돼. 건강하게만 커. 여러분 전혀요. 신길동에서도 오류동에서도 어디야? 대림동에서도 성내동에서도 여러분 고강동에서도 저기 어디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현미. 양평군에서도 여러분 막 내가 대한민국을 품겠다.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 그걸 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딴 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품어내고 발견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요. 두 가지 꿈을 진짜 꾸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본 교회 크기예요. 대부분 교회의 크기를요. 이렇게 생각해요. 물리적인 숫자. 100면, 1000면. 그게 교회를 크기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과연 정말 성서의 기준일까?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서의 기준에서 교회의 크기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명도예요. 명도. 다 같이 해볼게요. 명도. 명도가 한 명도, 두 명도, 세 명도 이게 아니라 명도가 뭐냐? 빛의 밝음과 어두움의 온도. 이 영어로 얘기하면 brightness. 여러분, 빛의 크기로 교회의 크기를 판단하는 게 성서의 기준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한국교회를. 1만 명이 모였는데 어두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1,000명이 모였는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교회 크기는 숫자가 아니라 명도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 5교회 책망하고 2교회 칭찬해요.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너네가 작고 힘들고 연약한데 가난과 유혹과 열악함 속에서도 진리를 지킴으로 빛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본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명도가 밝은 교회가 되길 꿈꿔요. 아멘? 진짜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요. 근데 우리의 꿈은 우리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연약한 교회들이 소망을 가지고 또 도전하려고 하고 세움을 입는 거, 희망을 가져보는 거. 여러분 그게 위대한 명도예요. 저는 그런 빛을 갖기를 꿈꿔요. 여러분 그런 거라면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 교회가 여러분 복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반드시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단순히 내가 더 내 개인이 부자가 되고 또 내가 더 장수가 되고 내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의 지혜를 구한다면, 내가 위대해지기를 바란다면, 잘 봐요. 내가 가장 작은 자 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장 힘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장 약해지기 위해서 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위대하고 탁월해지기를 바란다면 내가 가장 작은 공간에 들어가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연약한 것들, 힘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리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배고픔을 채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분명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바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몰라요. 인생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여름나무예요. 부제가 욕심이에요. 여름밖에 없는 나라, 그 나라 나무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 것 같더라. 오직 굵고 푸르게 자라는 것. 여름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러나 여름아, 겨울 나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라. 겨울에도 나무는 건재하단다. 모든 것을 버리고도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떠나가도 홀로라도 존재하고 모든 소멸해도 다시 생명으로 잉태하는 겨울 나무는 여름보다 더 살아있단다. 초록잎은 없지만 더 강력한 생명을 토해내고 있는 것. 늘 푸르고 싶은 나의 욕심, 늘 배부르고 화려하고 싶은 나의 욕심들, 가져도 생기고 버려도 생기는 생물, 지랄 같은 연병 같은 생물, 신기하지 않은가? 항상 자라기만 하는 그 여름 나무는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의 욕심은요, 계속 자라나기만 했던 거예요. 그거 안 채워져요.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다.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는 겨울 나무로 만들어졌으리라. 아멘. 여러분, 욕심 없이 살아도 안 죽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처음 했던 인사 마지막으로 다시 합시다. 얼마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 소원 찬양 부르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